오늘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살필 텐데 오늘은 첫 장,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방금 보았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40년 이상 절대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과 대면했었던 그런 모세가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의 생활을 다 마지막까지 이끌고 이제 모세가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하고 3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도록 하거든요.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굴까?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있죠.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불러주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수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이에수스인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를 수 있는 게 여호수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그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부터 모세를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젊은 수종자, 옆에서 모세를 잘 보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출애굽기 17장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이 있거든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와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나온 무리들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지휘관으로 세워서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투 현장이 바라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손을 높이 들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가 이겼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서 그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줬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보좌하면서 팔을 들어 올려서 계속 기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 자, 그 말은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 장군과 그 군대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또 기도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를 승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기뻐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나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친히 치르시고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여호수아와 모세도 잘 아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여호수아가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그 신령한 권위, 성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 경건성을 계속 가져갔다. 그걸 알 수 있죠. 저는 이 부분 되게 마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신앙이 어떠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거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공예배뿐만 아니라 시간이 될 때는 찾아서 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기서 성경도 읽고 이 가운데서 자기의 경건함을 갖고 가는, 그렇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여호수아의 신앙이 가장 절정에 다다랐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 12명이 나오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옵니다. 12명이 가요. 그리고 정탐을 하죠. 지금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정탐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쭉 오다가 이곳에서 정탐을 하고 여기서 사실은 바로 올라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가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가보니까 아니다.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아. 그리고 가면 다 죽게 생겼어.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은요,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까지 거기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광야까지 지금 나왔어요. 이제 가야 돼. 근데 가야 하는 그곳이 오히려 무덤처럼, 죽을 곳처럼 지금 인식이 되도록 보고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다 통곡했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할 정도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 없는 불신앙을 보여준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위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기를 듭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갔던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곳은 가봤더니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 우리 여호와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다 떠났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조차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정말 이 불신앙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그렇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원망의 말까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던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떤 불신앙적인 표현, 이런 것들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탐하러 갔던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2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세대가 다 죽는 가운데에서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모세까지 다 죽은 뒤에 그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 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모세도 죽고 이제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설사 이 요단강을 건넌다 손 치더라도 그 앞에는 강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죽고 이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보고가 있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는데 이 사람들의 긴장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도로 긴장되고 극도로 두렵고 극도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몇 가지 명령,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와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3가지 정도만 구분해서 보면요, 첫째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단을 건너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 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당시에 요단강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건기에는 말라서 이렇게 그냥 건널 수 있었는데 뒤에 3장 15절에 보면요, 이때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예요. 그리고 헬몬산에서 얼었던 것들이 마구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범람하는 이 시기라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전부 다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과거형이죠. 아까는 주는 땅, 이제는 준 땅.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것을 다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의 그 신앙의 길을 걷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을 걷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목표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게 믿음의 과정인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리고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혹시라도 겁내고 있을 만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대적들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도 이것을 처분할 때는 고민하고 처분하죠. 심지어는 혹시 몰라서 한쪽에 쌓아두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이런 마음에. 손때가 묻고 어떤 마음에 담겨있는 그런 물건조차도 그런데 심지어 사람을 버린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말 잔인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앞서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까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떻게 너를 그냥 놓아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그냥 한쪽으로 버리듯이 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긍휼함은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 이 약속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눈이 벌게지고 정말 속상한 마음에 너무 겪어내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한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는 삶 자체나 그 심정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니죠. 이제 몇 년 정도 지나서 제가 물어봤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죠. 이제 씩 웃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정말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시편 22편 1절이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서는 차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 상황과 심정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리고 너는 내 소유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물을 건너든지 강을 건너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조차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못했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실망시켰을 때, 어떠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성과물을 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혹 실망을 주고 혹 버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기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기불안. 어렸을 때 엄마가, 저는 어떤 40대 중반에 있는 어떤 여성분께서 이렇게 직접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본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아픈 기억이죠. 엄마가 집을 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 언덕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언덕에서 자기는 엄마가 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이 커오면서 계속적으로 본인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정을 주거나 쉽게 믿지 못하고 언젠가 저 사람도 나를 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 그걸 유기 불안이죠. 내가 또 버림을 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자기 방어 기제가 자기에게 계속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유롭게 훅 터놓고 어떤 소통을 한다거나 관계를 갖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연약하잖아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방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요, 7, 8, 9절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연거푸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허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멘탈만 강하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 본인이 성경을 펼쳐서 읽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정말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라.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그 진도의 과정에 따라서 읽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를 받아서 어떤 책을 가지고 여러 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을 반드시 주세요. 그 신비로운 성령님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라. 지금 저는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가 설립되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든든히 서가는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요 정말 예민한 감각으로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간섭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한 감각으로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질 수 있다면 일상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게 될 때는 우리가 약간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져요. 우리가 어떤 얼음이 충분히 얼어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그 담대하게 그 얼음판을 디디고 걸으면서 건너듯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27편에 13, 14절에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스토리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상대방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표현으로 그 담대한 믿음에 대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개만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담대하게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담대하게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바디메오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셨을 때도 똑같아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조용해 라고 바디메오를 억압할 때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함,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념, 그렇게 신앙의 용기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10절부터 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준비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겠는데 준비해라. 철저히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요.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압박해오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그것을 쳐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자꾸만 그것들에게 마음의 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명령,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 15절에 보면 서로 돕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차지하자라고 격려하고 힘을 돋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죠. 그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죠.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를 걷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함께 공동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국은 차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을 다 듣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따르는 그런 말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